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그 시대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군대가 추격하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를 잊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것은 과거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 이야기, 옛날 간증, 옛날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가 내렸고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참 좋았는데요. 예전에는 교회가 살아 있었는데, 내 믿음도 그때는 뜨거웠는데, 종종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는 기념하되, 이 과거가 미래의 새 일을 가로막는 추억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옛날에 주셨던 은혜와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신앙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의 길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더 깊은 성숙과 놀라운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미래를 잃었다고 느끼던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시선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보는 눈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이고 사막은 여전히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사건이 아니라 보는 눈의 전환,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말씀합니다.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절망에 있는 그 백성들, 너희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새 출발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더 결심하고 너가 더 잘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는 주어는 누굽니까? 너희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인간의 각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시면서 봐라, 새 일을 행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신 사건,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길을 믿겠습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완성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일의 특징은 순간 변화가 아니라 드러남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눈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칠 때 언제입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십니까?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새 일은 그래서 종종 작게 조용히 지금 시작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완성의 형태만 고집하느라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작은 새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가면 이 말은 차가운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탄식에 가깝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은 백성입니다. 근데 왜 알지 못하겠느냐 하십니까? 그것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힘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실패는 믿음의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설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건 너무 희망적인 말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이 아니라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된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린 왕자는 광활한 사막을 걷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막의 공간입니다. 사막은 겉으로 보면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강도 없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기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도 없고 지금 눈앞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막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막은 여전히 사막인데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소망의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물이 있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샘을 보아서가 아니라 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모래 사막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사막으로 두신 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막 어딘가에 이미
샘 오아시스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부담스러운 약속입니다. 광야는 갈 수 없는 곳이고 사막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약속은 조금만 참아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직접 역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를 없애지 않으시고 광야 안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만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다르게 일하십니다. 광야를 없애지 않으시고 광야 안에 길을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 마을이 생기고 시장이 형성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광야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거친 광야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막을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막 안에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사막은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고 불모지가 경작지가 되고 생명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막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살게 하겠다. 너를 마르게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이 절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편안함은 잠시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삶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조건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산이 허물어지고 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뚫리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루하루 주님과 그 길을, 거친 광야 길을 동행했더니 돌아보니까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높이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사막 같은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올 한 해 길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큰 길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말랐다고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광야의 그 삶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새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데 짠 하면서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오늘 하루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열매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셨구나. 거친 광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 이 간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오늘 이 시간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주님과 날마다 매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짠하고 기적같이 보여주는 것이 새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광야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1, 2분 정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척박한 광야, 하나님 정말 사막에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날 하나님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한 그 놀라우신 은혜로 광야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광을 내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친 광야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에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이 길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